오늘 하나님 말씀은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세바스찬 무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000년 전 십자가가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는 책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낯선 이가 아니다 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불만과 제약, 하나님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나오는 불만과 제약이 있지 않고는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마음이 있지 아니하면 그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다. 정말 모순 아닙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는 나의 진짜 희망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꿈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맞는데 이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는 십자가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나는 왜 교회에 다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왜 교회 나가서 내가 있는 돈 쓰면서 시간 쓰면서 노력 쓰면서 이렇게 고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진정한 십자가의 만남이다라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못 박았던 사람들이 누구죠? 바리새인이었죠. 서기관이었죠. 제사장들이었죠. 유대 선생님들이었죠. 힘 있는 로마 군인들은 시킨 일만 했을 뿐이에요. 사실 못 받고 죽이고 했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예요. 이렇게 교회 나와서 교회라는 멤버십, 오직 예수교회라는 멤버십, 나는 여기 등록하고 나는 여기 살고 나는 여기서 직분이 있고 목사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성도로 멤버십이 있으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예수님은 자꾸 너 죄인이야. 너 문제 있어. 너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거짓 아니야? 위선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자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위장하고 변장하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뭘로 변장하고 위장해요? 직분이라는 걸로 위장하는 거예요. 나는 바리새인인데, 나는 서기관인데,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시기에서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오늘 11장 앞에서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모든 것이 잘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요. 꿈꾸던 게 계속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어떠냐? 사람들이 칭송합니다. 여러 나라들이 10장에서 보니까 여러 나라들이 와서 아유 다윗 대왕님 우리가 전쟁 잘못했습니다. 조공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무릎 꿇습니다. 그러니 11장에 어떤 문제가 벌어져요? 이때 다윗은 범죄의 시초가 일어납니다.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잠잘 때는 사울이 쳐들어올까 무서웠고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이끌고 있는 이 400명, 600명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는가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런 삶에서 이제 다윗 성을 짓고 왕궁 위에 서보니까 저녁 먹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전투는 이제 장군들이 나가서 싸우면 되고 나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보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여인이,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네요. 그 여인을 보면서 음욕을 품게 되죠. 그리고 그 여인 씻기고 데려와 봐라. 근데 남편 있는 내 부하의 아내였어요. 내가 총애하는 장군의 아내였어요. 그 아내를 품죠. 남의 아내를. 그리고 아기를 갖습니다. 이거를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은폐하려고 그래요. 은폐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그 남편을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몬과 싸울 때 사지에 보냅니다. 가장 적진의 앞에 세워서 죽게 만들어요. 도움도 없게 만들어서 칼로 창에 맞아 죽게 만듭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그 밧세바라는 여인, 아리따운 여인을 데려옵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 밧세바가 다윗의 몇 번째 아내인지 아십니까? 8번째 아내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욕망을 하나님이 정확히 간파하신 거예요. 아내 7이 있어도 8 갖고 싶은 게 우리라는 거예요. 50평 살면 100평 살고 싶고 100평 살면 100평짜리 2개 갖고 싶고 그게 우리의 욕망이에요. 끊임없는 욕망, 끊임없는 삶에 우리의 참아지지 않는 욕망이라는 거예요. 이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소설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죽음을 맞이해가지고 살아보니까 사람들은 나의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죽었는데 우리 아내가 하고 있는 걱정은 우리 남편이 받고 있는 연금 내가 받을 수 있나요? 상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의 죽음으로 사람들은 슬퍼할 줄 알았는데 내가 이제 그 예심 판사로 그 자리에 내가 꿰찰 수 있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은 이렇게 항상 타인의 죽음,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뭐예요? 나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는 악한 사람인 거예요. 심지어 타인을 죽여서까지 하는 이 다윗처럼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반 일리치가 죽으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삶은 잘못된 것이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진짜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나의 삶은 잘못된 것이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톨스토이가 이 책을 쓰고 마지막에 자기가 참회록을 씁니다. 톨스토이가 고백해요. 자기가 데리고 있던 노예를 총으로 쏴 죽인 일을 실토합니다. 살인도 했던 톨스토이. 그리고 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돌아옵니다. 그렇게 참회하고 돌아온 톨스토이는 그 아내 소냐하고 끝없이 싸웁니다. 그래서 아내가 도망가고요. 눈 속에서 찾아오고 끝없이 싸우다가 자기가 모르는 상황에서 아내는 죽고 말죠. 자기랑 싸우고 나서 도망간 상태에서 아내는 죽습니다. 내가 아무리 회개하고 내가 아무리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도 나의 죄악된 모습과 나의 가정사의 불안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톨스토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삶은 잘못된 것이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상황에서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일깨우려고 나단이 나타나죠. 나단이 다윗 대왕님, 왜 밧세바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까? 그렇게 하면 목 날아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적은 좋은 예화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예화예요? 부자가 있는데 양과 소가 심히 많은 부자가 있고요. 가난한 사람은요, 그 새끼를 자식과 같이 생각해갖고 같이 먹고 뭐 물을 마시고 같이 품에 누워가지고 팔에 안겼고 아유 우리 이쁘다 우리 이쁘다 우리 사모님이 우리 뿌띠 보듯이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쁘다 이쁘다 그렇게 품고 있는데 그 부자가 아기 손님 오니까 그 아기 양을 데려다가 남의 없는 가난한 사람의 염소를 데려다가 양 잡아가지고 먹인 거예요. 내 염소는 하나도 손대지 않고 내 손은 손대지 않고 다른 사람 손님 대접할 때 사용합니다. 다윗 대왕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5절에 보니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라고 다윗이
그 부자를 책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있는 은밀한 죄, 마음으로 품은 죄, 삶으로 품은 죄, 몸으로 품은 죄를 뒤로 하고 우리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항상, 사탄은 항상 자격을 논해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앞잡이가 돼요. 목사님은 왜 저래? 저분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거밖에 못해? 자기의 죄는 감추기 위해서. 다윗도 마찬가지. 나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남의 양 잡아먹은 그 부자를 원망하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마땅히 죽일지라. 지 칼을 부메랑처럼 자기 목에 대는 거죠. 그럼 다윗은 스스로 자기를 죽여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라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단이 없었다면, 나단의 이 이야기가 없었다면 다윗이 회개하고 돌아왔겠습니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내가 애써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야 합니다. 내 마음이 답답하고 내 마음이 무너질수록 터지도록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서야 회개가 되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2편에 보니까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시편 32편에 보면은요. 3절에 이럽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에 있을 때 어때요? 기쁘고 행복합니까? 즐겁습니까? 아니에요.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그래서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우리는 교회에 와서 그리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위선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저희만큼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저희만큼 하나님의 은혜 너무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끝없이 많은 사람입니다. 위선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나의 마음은 심히 마르고 괴롭고 힘든데 겉으로 속으로 이러는데 그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32편의 제목이 뭐예요? 죄 용서받은 복이에요. 그렇게 힘겨웠던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무슨 마음이 줘요? 신음하게 하시고 뼈가 쇠하는 마음을 주시고 나를 누리고 내가 여름 가뭄에 마른 것 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기에 그의 마음은 벌써부터 나단이 이야기하기 전부터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마음이 주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참여하는 시가 시편 51편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교회 뭐하러 나옵니까? 내 직분 감당하려고 나옵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나단과 같이 나단의 말을 들으러 교회 나오십시오.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들으려고 나오십시오. 말씀이 나의 골수를 쪼개는 그 말씀을 찾으러 나오십시오. 이제 교회는 지금 보면 교회가 아니에요. 무슨 역할극 하는 거예요. 연극 하는 것 같아요. 복면가왕 하는 것 같아요. 그 썩어져가는 인생은 다 뒤로 한 채 화려한 피아노맨, 장난감 병정 구정 모자 쓰고 거룩한 척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의 그 말씀이 떨어질 때 다윗은 그제서야 그때도 깨닫지 못했죠. 그러나 다시 하나님은 나단의 입을 통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남의 어린 양 딸과 같은 양을 잡아 먹고서도 그 잡은 사람을 죽여버리겠다고 자기 목에 칼을 대 죽여버리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망합니까? 왜 어렵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은 저거 아모개 집사 들으라고 한 얘기네. 말씀 들으면 아이고 이거 누구 권사 들으라는 얘기네. 맨날 나는 없어요. 나는 할 만큼 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이 멤버십에 잘 있는데요. 회원 혜택 꼬박꼬박 잘 받고 연회비 잘 납부하는데요. 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반 일리치처럼 톨스토이처럼 도대체 나의 삶은 무엇인가? 나의 삶은 전체적으로 잘못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나에게 말씀이 들리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그 말씀이 들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죽음 없음입니다. 여러분 살인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돌로 쳐 죽여야죠. 죽일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죄를 사하였노라.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회개의 목적이 뭐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신 게 아니라 나를 살리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 온다. 회개의 자리에 선다라는 것은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나를 살리시기 위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많죠. 예배 드리면 설교 시간에 나가버려요. 교회를 와도 예배 때 저 밖에 있다가 예배 끝나면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 영적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아직도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목사 네가 뭔데 하나님 말씀 증거해. 내 마음에 왜 네가 내 마음을 함부로 단죄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의 마음을 달라고 시편 32편처럼 내 심장이 뼈가 녹는 듯한 심령의 답답함을 달라고 우리 나 자신에게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이 탁월했던 방법이 있습니다. 나단을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단을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종이 여러분들께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다윗은 목숨 걸고 나단은 목숨 걸고 다윗께 직고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돌을 맞을 일이 있더라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직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사꾼이고 거짓 선지자죠. 여러분 듣기 좋은 얘기한 거죠. 여러분 축복받을 겁니다. 복받을 겁니다. 여러분의 죄의 문제는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이제 저렇게 살아가면 이제 저 살인자의 몸으로 거짓된 악령의 몸으로 사탄의 종로로 따면서 살 것을 보면서 날마다 축복만 증거하고 11조 하면 복받습니다. 헌금 많이 하면 복받습니다. 건축하면 복받습니다. 건축했더니 집이 2배로 늘었습니다. 사업이 늘었습니다. 요따위 소리하는 목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목사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섬겨줘야 되는데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고 왜곡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삶을 정확히 관철하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생명력이어서 우리의 영혼과 골수를 쪼개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날선 검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다니.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이 뭘로 변화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교회 교인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찬양이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그럴싸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저같이 안 생기고 잘생기고 멋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의 생각과 뜻까지 다 깨부셔버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링컨이라는 대통령이 얼마나 위대한 대통령인지 아십니까? 링컨이 대통령 돼가지고요, 팀 오브 라이벌스, 라이벌 팀이라는 걸 만들어요. 내가 같이 일했던 내 캠프에, 지금도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긴 게 대통령이 돼서 캠프라는 걸 뜨는데, 지금 선거도 마찬가지죠. 선거 캠프에 있어. 예? 옛날에 그 캠코더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캠프에 있었던 사람 뭐 코드 인사 더불어 무슨 당 해가지고 캠코더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뽑아서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한테 아부하고 나한테 충성했던 사람들만 쓰는데, 링컨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른바 라이벌 팀을 만드는 거예요. 적들을 내 참모로 쓰는 거예요. 나를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나에게 지적하고 비판하는 사람을 참모로, 장관으로 등용해서 어떻게 해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그 말씀이 나에게로 오고요.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나단과 같은 사람, 라이벌 팀이 나 안에 있는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의 문제를 정확히 짚어줄 수 있는, 그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있는가 바라보십시오. 정조대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도 청와대에 신문고 북이 있잖아요. 신문고를 만들어가지고요, 그 소리 나면은 야 가봐라 걔가 뭘 하는지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듣기를 거부합니다. 플라톤이 얘기했어요. 나는 50%의 칭찬과 50%의 비난을 받기 원한다. 이 세상은 내 새끼 칭찬해 주는 데만 쫓아다니고, 내 새끼 이뻐해 주는 데만 쫓아다니고, 나 좋아해 주는 데만 쫓아다닙니다. 이호선 상담가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분 목사님이 연세대학교 신학과 김학철 교수잖아요. 이호선 상담가가 이래요. 요즘은 혼내는 엄마가 없대요. 우리 아이들을 할 수 없음을 가르쳐줘야 걔가 하나님을 찾는데, 맨날 할 수 있음만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가 성도들한테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나단이 얘기했어요. 당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 이렇게 살면 죽습니다. 너 이렇게 살면 망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철저한 혼냄과 그 비판에 부모나 목회자나 선생이 없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부모 눈치는 보는 바람에 아이들 돌보지를 못해요. 목사님들은 성도들 눈치를 보는 바람에 하나도 말씀의 진술을 전하지 못한다는 거죠. 세 번째, 여러분, 지금 있는 나의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밤에 야근하려고요, 편의점에 가서 라면 사고 햇반 사고 하여간 치킨인데 이렇게 한 거 이렇게 사고 우유 사고 하룻밤을 새고 나와서 쓰레기통에 버리는데요, 그 쓰레기가 이만큼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먹은 거보다 쓰레기가 더 나오는 거예요. 이걸 제가 분리수거를 하면서 버리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나 한 명 먹여 살리려고 먹은 것보다 많은 쓰레기를 만드는 이 쓰레기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땅 밟고 살고 있는 그 자체가요, 이 땅을 더럽히고요, 이 땅을 오염시키고 이 땅에 헛된 것을 만들어가고 있는 헛짓거리하고 있는 거예요. 헛짓거리. 예? 내가 이 땅에 밟고 사는 모든 문제들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존재고, 나는 사랑받을 존재고, 나는 죽을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을 정확히 관찰하고 정확히 본 게, 정확히 나의 삶을 객관화해서 본 게 시편 51편입니다. 오늘 교동문으로 읽었죠. 시편 51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저는 이 3절을 읽으면서 땅을 치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죄악으로 시작해서 죄악으로 끝나는 사람입니다. 좀만 지나면 다윗처럼 한눈 팔고, 그럴싸한 거, 좋은 거 쫓고, 좀만 틈만 나면 덜 일하고 남 속여서 내가 이익 취할 거 없을까? 편하게 살면 좋을 텐데. 그 피해 누군가는 보는데 그 피해 누가 봐도 아무런 부담 없어. 내가 무슨 범죄를 했습니까? 내가 벌금형을 받았습니까? 내가 재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죄악을 한다는 거죠.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선전하시다 하리이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책의 그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낯선 예수가 아니다라는 책의 주제입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대로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순전하다, 순수하다라는 순수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고 순전하고 순수한 사람이라고,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주의 목전에서 맨날 악만 행하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절대 너를 순전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칭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얼마나 많이 못 박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그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생기가 히브리어로 르하흐입니다. 르하흐.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정합니까?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 무시하고 멸시하죠. 나에게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지나치죠. 아프고 힘겨운 그 사람을 지나치죠.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게 아프게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내 옆에 있는, 내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잠언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그렇게 구제하는 것이 나에게 꺼주는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자체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을 박는 행위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가장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 이 교회에서 위선과 외식.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왜 죽였다고요? 그 위선과 외식이 드러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교회 와서 위선과 외식으로 쓰지 마십시오.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죄인된 심령으로 나의 삶이 시작부터 모든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죄악밖에 없고 죄악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으면서 거룩한 척 하나님께 위선과 외식으로 나는 거룩하고 저들은 악하다고 그러고 저들은 믿지 않아서 지옥불에 빠질 것이라고 그들을 정죄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바로 우리 이웃을 죽이고 있고 우리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십자가에서 못 박고 있는 나를 발견한 그 시기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고 있는 네 자신을 발견할 때 십자가의 하나님이 너를 살리시는 십자가의 사랑이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죄를 짓는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다는 그 십자가의 비결.
저 교차점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관용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을 몰라요. 오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으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랑으로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내가 그를 죽이리라 말했던 다윗과 같이 나는 죽일 놈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있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일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야 살릴 수 있는지 10절에 9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9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여기에 난해주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견고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만, 내가 용서받아야만이 나에게 내 믿음과 내 삶과 나의 판단력이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정직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이 고백을 하십시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성령으로 옷 입은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성령,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도 여기다가 목욕탕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침례교회처럼. 예? 하얀 옷을 입고, 예? 한번 잠수 1분만 참아보세요 하고 나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내가 물속으로 들어간다는 건 뭐죠? 수장,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세상의 공기와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사람들을 다 포기하고 물에 빠져 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오셨죠. 예수님이 올라오실 때 뭐가 내려왔어요? 성령의 비둘기가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인생입니다. 이제 세상의 공기와 물과 양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먹고 사는 인생입니다. 주의 성령을 더 이상은 나에게 거두지 마옵소서. 내 숨이 막히고 뼈가 마르는 시편 32편의 그 고난 속에서 이제 주님의 성령으로 내가 다시 태어났사오니 주의 성령의 은혜로 내가 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있는 이제 종려주간, 부활주간이 내가 그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나와 절대 상관이 있고 나는 그 십자가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으며 우리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기독교 핵심 교리를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